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요 철계단 이렇게 딱 올라가서 보면은 가든 아파트에서 넘어온 그 나무에 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가지에 이제 이 봉오리가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죠? 이렇게 맺혔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겨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오늘 또 이렇게 막 봄비가 이제 또 잘 이렇게 또 부슬부슬 막 이렇게 잘 내렸는데 야, 이게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으니 또 필 때가 있고 이게 참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이 방식이며 또 인생의 그런 경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으면 또 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이런 경륜을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으면 은혜로 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런 필 때가 있으면요,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마치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참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죠? 필 때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면은 좋은데 이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가느라 질 때가 있어요. 그죠? 질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사기는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다시 오실 영원한 왕,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천지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의미가 좀 많이 좀 막 이렇게 더럽혀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질 때는 없는 거예요. 그 핀 것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필 때가 있고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사기는 뭐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요, 우리네 인생의 이 축소판과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왜 또 악을 행해요,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확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이렇게 막 충돌했을 때 내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이렇게 뭡니까 구원으로 막 인도하셨던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말 안 해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 그리고 뭐 별게 없어도 그냥 예배 이 자체 나온 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뭐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배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막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그런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뭐 구원받은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 막 40일 특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막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철야를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구원받고 막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 그 기쁨이 막 몰려오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거하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식을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점점 지겨워져요. 교회 나오는 게 점점 지겨워져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지겨워져요. 그러면서 예배는 생기를 잃어가고,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많이 사라진 교회는요, 예배가 죽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끝까지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막 지겨운 것이 될 때, 이것이 끝까지 가면 여러분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 같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내가 의지할 것들을 붙잡으면서 이제 그것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과 같은 고통이에요.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뭐냐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징계당하는 자를 향하여서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또 그 스스로 알아요. 욥처럼. 하나님을 왜냐하면 찾아가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신이 압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고통이 있느냐? 예수 믿느라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느라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느라 당하는 핍박.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세 번째 어떤 고통이 있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 오늘 이 사사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거는 이 세 번째와 이제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런 악과 이제 죄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가 드시는 매가 있는 거예요, 매. 그럼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같은 내 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은요, 이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돌이킴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당할 때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알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거기가 새 언약이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여기 마음판 안에 그 율법을 새기시는, 말씀을 새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게 이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그러다. 그 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이 안에서 성령님의 새 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모세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요 새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징계다, 뭐다, 이게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막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악과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임하기 전에 얼른 돌이키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징계가 임했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되. 여러분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징계당할 때요, 그때는 곧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곧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은요 힘이 있죠. 부모에게 울리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잘못을 깨닫고 울면서 자신의 약함을 좀 돌아봐 주시라고, 자신의 이 부족함을 좀 돌아봐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막 드리는 이 울음의 이 요청,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울면서 자신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울음에 도와주지 않을 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아들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오죽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그때는 곧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금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의 왕 되었던 것,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죄 지었던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그런 것이 다 이 울음과 함께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리가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회복하는 거예요. 징계당할 때는 기도할 때, 기도하여 회개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사기의 어떤 중요한 이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이 에웃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제 위해서 싸우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자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에글론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용사들 10,00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웃과 함께 80년의 평안, 샬롬을 누렸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에훗이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훗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에훗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라 쓰임받은 것이죠. 에훗은 구원한 게 아니라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과 동역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 보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누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해요? 나를 부르셔서 열방에 향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막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동역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와 가정과 이 개인이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여러분, 이 중에도 왼손잡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왼손잡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왼손잡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왼손잡이. 성경에서 이 왼쪽, 왼손,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왼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왼손잡이 더 똑똑하다고도 하잖아요. 야구도 그렇죠. 이 좌완 파이어볼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는 지옥에 가서도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축구 선수 마라도나 메시 이런 사람들 다 왼손 왼발이잖아요. 류현진 선수도 왼손이죠, 여러분. 저는 오른손 오른발이에요. 매우 성경적인 사람이죠. 근데 오른손 오른발잡이. 그렇지만 이 현대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 또는 아주 당시 이 말씀에 좀 잘 살펴보면은 아마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좀 연약한 자,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 사람이 전략적인 사람이라 이 오른손에 칼을 차고 이 오른발에 이제 오른쪽에 칼을 차고, 이 보통 무장을 검사할 때 이 경비원이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사람들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검사했다. 그래서 에훗은 일부러 이 오른쪽에 칼을 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왼편, 왼쪽 이런 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것은 약간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 뭔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사회적으로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 뭐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 있죠. 죽임을 당한 이 왕. 이 왕과 이제 좀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왕은 굉장히 비둔한 자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에훗, 왼손잡이, 이렇게 나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에글론에 비해서 이 에훗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를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왼손잡이다, 이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속사람은요, 이 사람은 강점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고,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훗이 이 에글론 왕과 이 모압을 어떻게 이기느냐, 먼저 이 에글론 왕이라고 하는 이 핵심 리더십을 죽여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이 칼을 꺼내서 한 방에 몸을 꿰뚫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칼에 막 기름이 엉겼고 막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 성경 이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마 이게 창자를 몸에 있는 창자 부분을 꿰뚫어서 이제 창자에서 이 대변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게 막 그렇게 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에글론 왕의 부하들이 왕의 실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왕이 서늘한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거는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이 악취 때문에 이 경비원들이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매우 전략적이고 이제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략 그 뒤를 살펴보면은 그 핵심 리더십을 죽이고 어떻게 하느냐? 막 이 모압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서 요단 강나루, 퇴로를 차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모압 군사들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된 이 에훗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처럼요, 실제로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에훗처럼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족함도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글론 왕은 비대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그의 출신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잖아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지혜를 가졌던 후천적으로 이 지혜를 얻었던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이 지혜가 작은 자이나 큰 자를 이기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용사 10,000명이요 이 에훗의 지혜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약하다라고 한숨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고의 직장이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사든 뭐든 다 막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전의 방식대로는 이제 앞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에훗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훗의 지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아주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에훗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만 이겼을까요? 에훗이? 아니죠. 지혜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승리의 공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에훗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 다들 놀라운 인생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승리를 이루는 방식에 불과하지 그 승리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왕된 것이 다 내려와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사순절이 끝났을 때 이 안에 내가 왕된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내 주변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그러나 나는 왼손잡이, 나는 베냐민 지파, 난 연약한 자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이 지혜를 받아서 또 승패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이 인생에서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생 일대의 역전을 맞이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